모여보자. 만나보자. 너도 나도 궁금했던 성경 속에 너도 나도 몰랐었던 이야기들 알쏭달쏭 문자와 쇼 성경 인물 탐구 is you.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삶의 고민들을 풀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여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요. 물론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낮은 덥지만 말은 살찌고 우리도 살찌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행설수설 할 거야? 아우. 옷이 좀 비슷해요. 오늘도 맞추신 것 같아요. 저 의식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냥 우연히 맞았을 뿐이에요. 예. 여튼 우곤 형제님 네. 청고마비의 계절이에요. 네. 예. 네. 아, 저요? 네. 말로 보시나요, 저를? 아니에요. 말로 오진 않는데. 저는 늘 살쪄있기 때문에 네. 사계절 늘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즘도 굉장히 저희가 녹화 시작한 지 얼마 좀 되긴 했지만 네네. 식사 한 번은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9월달 저희 지금 행사 많아요. 그래서 뮤지컬 계속 사도베드로 네. 찾아가는 공연으로 여러 지역 다니고 있고요. 네. 또 저희 새롭게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 발현 기념으로 뮤지컬 만들어서 지금 공연하고 있고요. 또 뭐 중학교 성교육 연극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뭐 그 정도예요. 자 그리고 여름이 정말 습하고 더웠다면 우리 또 이세라 지니 아가다 자매님께서 가을을 맞이한 어떤 꿀팁이랄까?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식물을 꼭 놓으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집이나 사무실에.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날이 건조해지면 가장 쉽게 하는 게 가습기. 뭐 젖은 빨래 방 안에 널어두기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가습 효과는 물보다도 식물이 더 높거든요. 이게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배웠네 누나 좀. 좀 똑똑해 보이니? 전문가예요. 감동이 여기도 있니? 있네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방송 끝나고. 그래요. 이렇게 재미있게 시작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사실 신부님 9월이나 10월 이 가을 즈음에 또 전례적으로 아니면 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인이 있다든지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죠? 뭐 9월달은 수교자 성월이기도 하고요. 네. 10월달은 묵주기도 성월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정하상 바오 임대건 안드레아 성인과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축일이 있죠. 네. 그리고 9월달에는 무엇보다도 뭐 마테오 축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라. 자, 청년들과 함께하는 성령님을 탐구 If You 시즌 2. 자, 기존에는 본당에서 이렇게 청년들의 사연을 받아왔는데 그쵸, 보통 지금 본당 오늘은 청년들. 조금 달라요. 뭔가 다른 곳에서 온 것 같은데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직접 제가요. 네. 네. 뭐 제가 소개해야 할 그런 곳이기도 하죠. 저희 홈그라운드. 네. 예, 이번 주 청년들 사연은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의 봉사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그룹 공부를 하는 봉사자들이 느끼는 또 청년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민들 또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함께 담아왔습니다. 네. 자,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근데 사실 그게 그 나이대에는 제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사실 커가면서 그런 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현실의 벽이 있구나, 내가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구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막 예전에 막 완벽을 추구했다고 하면은 그런 욕심을 많이 버린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해서 만족하거나 아니면 뭐 못해도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제 욕심? 어떤 기대치? 이런 걸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삶이 제가 원하는 성공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그게 성공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못하는 것들 아니면 정말 능력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걸 좀 많이 포기하는 게 오히려 행복? 뭐 성공에 좀 더 가까워지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을 때 그 정도가 되면 정말 성공했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좋은 직장 잡아서 부족하지 않게 약간 돈에 쪼들리지 않게 살고 그냥 그 정도. 그리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지내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굉장히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우리 가톨릭 성서모임 봉사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봉사자 여러분이라고 해서 되게 처음에 너무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확 오네요.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고민할 것 같은 이런 주제였는데 그렇죠.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저만 그런가요?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저도. 네, 조금 맞아요. 뭘 하기 전에 사회생활 하기 전에 이미 이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서 좀 슬펐습니다. 마음이 좀. 그렇죠. 네. 저도 보면서 그 20대를 돌이켜봤을 때 나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뭐 제가 처음에는 이제 기상청 인터넷 방송으로 처음 기상캐스터를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중파로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안에서도 시청률이 높은 뉴스를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뭐가 하나가 클리어가 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대체 그럼 나는 언제 마음 놓고 행복해보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고민 들으면서 아 나도 저랬었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야,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영상들을 보면서 되게 제가 20대 초중반일 때에는 나는 연봉이 한 1억 정도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러면서 물론 지금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지만 꿈은 커 나는 꿈이라도 갖고 있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저 친구들이 너무 빠르게 타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친구들이 맞아. 지금 그 나왔던 멘트 중에 쪼들리지 않고 살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성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마음이 맞아요. 순간 울컥했어요. 맞아요. 훨씬 더 뭔가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런 꿈을 꾸는 데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나 이렇게 거쳐야만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1등만을 강요하고 학생 때부터 훈련이 돼 있잖아요. 네. 너 1등, 너 꼴등, 공부 열심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내면화가 돼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패배감을 좀 갖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네. 물론 뭐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들 항상 있지만 네. 그게 너무너무 압박감이 되고 또 그리고 점점 더 강요하는 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부모님의 강요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서의 기대, 눈치, 비교당함 이런 걸로 인해서 다들 한 군데를 바라보는 걸 같이 보고 가는 맞아요. 예, 그게 네. 성공이냐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딱 뭐가 성공이다라는 네. 기준이 우리 사회에는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성공 아니면 실패 네. 이게 너무나 명확한 거. 그 중간 과정이 이제 없잖아요. 맞아요. 그쵸? 준비를 굉장히 네. 오래 하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깨져봐야 되는데 계속 준비만 하니까. 실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패했을 때 네. 그러면 그것을 복돋아 주거나 네. 아니면 괜찮대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우 쟤 안 됐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런 시선과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또 네. 기다려줄 수 없는 분위기가 우리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네. 맞아요. 청년들한테 많이 도전해라, 많이 뭐 깨져봐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실패하고 깨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거죠. 우리 그때 위로를 사회가. 받거나 괜찮다라거나 그래 조금 더 천천히 간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내가 좀 천천히 가지만 또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무조건 실제 루저. 결과에서 난 쓸모없어 나는 패배자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체험들을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포기하게 되고 또 맞아요. 그런 게 지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 이제 기상캐스터를 시작을 했을 때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악기상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굉장히 피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중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안 가고 싶은 상황 아니에요? 다 뭐, 피하고 싶고 그렇죠. 웬만하면? 아무래도 이제 악기상이면 근데 음. 저는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이제 비도 맞고 싶고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왜냐면 한 명이 나가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지금은 사실 이제 중계 한 번 나갔다 오면 진짜 뼈가 상신이 쑤신다 그러죠.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이제 너무 세기 때문에 이제 좀 되도록 이제 피하고 싶어 하는데 초반에는 너무나 이제 막 의욕이 넘쳐서 오, 출세 지향형 인물이었네요. 탐이 오고 이 자리에 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 과정이 또. 쉬운 줄 알았니?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더 노력해. 네, 더 노력할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이 나눴던 이 고민들의 해답을 줄 오늘 성경 인물 탐구 If You에서 만나볼 인물들은 누군지 청년들의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가 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장자권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을 보면은 또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실 좀 얄미운 사람이었던 것. 그러니까 제가 맞이고 사실 전 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맞이는 사실 묵묵히이라고 또 인정을 못 받는데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둘째가 훨씬 이렇게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았고 또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해주는 것도 저는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 둘째 동생의 이미지랑 좀 겹치는 것 같아요. 매달립니다. 그 하느님이랑도 싸워서 엉덩이뼈를 다치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를 얻기 위해 그 7년이라고 또 7년이라고 계속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느님께 계속 매달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또 용서해달라는 거는 계속 하느님께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뭔가 매달림의 정석 같아요. 청년들의 고민에 답을 줄 오늘의 인물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 네, 다들 짐작하셨을 것 힌트들을 같아요. 확 줬어요. 네. 그렇죠. 힌트가 너무 빠방해서 자, 우리가 지금 1회부터 오늘 5회까지 쭉 인물들을 보면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렇죠. 모아놓고 보면 다 약간 어벤져스 같은 그런 어벤져스급. 느낌. 네, 네. 그런 느낌들인데 저는요 네. 그 개신교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아직도 제 귓가에 가끔씩 그 씻거나 그럴 때 떠오르는 노래 꼭 씻을 때 그냥 이상해요. 자꾸 딱 씻을 때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노래. 너는 하느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느님의 뭐 그런 뭐 제가 알고 있던 성가랑 다른 것 같아서 샤워할 때 하다 보면 이게 에코가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샤워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야곱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고요. 비슷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계략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고 그러면서 다 가진 사람. 그래서 제일 공감할 수 있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했나 진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 참 많은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짠한 모습도 되게 많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참 한 인물의 삶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야곱을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략가랄까? 전략가. 약간, 전략가. 되게 친밀한 전략가, 계략가. 비슷하죠. 뭐. 그때 뭐 전략, 계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면이 많이 부각되긴 하지만 또 그 어떤 사람보다 성실하거든요. 그렇죠. 성실함이 또 있어요. 성실함, 집념. 뭐 저는 이런 단어가 좀 집념, 떠올라요. 그쵸. 예. 네. 집념. 저는 열정 뭐. 사랑꾼 사랑꾼. 그렇죠. 그리고 가로 열고 처가살이. 처가살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대릴 사위도 되겠다. 그렇죠? 아닌가? 뭐 비슷하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사기꾼도 있고. 사기꾼. 그렇죠. 사기꾼. 그렇죠. 사실은 거짓말쟁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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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도둑 느낌도 있어요. 폭주기관차 성공을 하기 끊임없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 정말, 괜찮다. 우리 또 토마스 기차잖아요. 또. 폭주기관차. 달려갈 거야. 오랜만에 신부님께서 프로필 정리 저 갑자기 그리워졌어요. 한번 해볼까요?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인물 이름의 의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또 속고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 구성원을 보면요, 이삭과 레베카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죠. 형 아니고 동생입니다. 어릴 적 모습을 보면 어릴 적에 형 에사우의 장자권을 사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또 마지막 축복을 받아내고 형의 살해 위기 속에서 외삼 족독으로 피신가는 그런 모습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네. 이름을 지을 때요. 네네. 아들 이름을 지을 때는 좀 약간 좋은 이름 쪽으로 그렇죠. 붙여주잖아요. 제 이름 석자,
그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성명학적으로 100점 만점에 99점입니다. 이름 따라가는 건데 움켜쥐는 사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네요. 네. 좀. 속이는 사람. 속이는 그죠? 자.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옛날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거나 또 어떤 사람이거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네. 야곱이 태어날 때 보면 둘이 쌍둥이였잖아요. 네. 네. 그 에사우가 먼저 나오는데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오겠다고. 그런 일이 흔치 않죠. 근데 네. 이 단어 자체가 이중적 의미로, 중의적 의미로 또 속이는 의미도 있으니 이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데 이보다 더 좋을 게 없었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러면 뭐 부모님들이 넌 속이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의미보다는 태어날 때의 그 모습 안에서 그렇게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 에사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부님? 역시 쌍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쌍둥이로 같이 자라게 되는데 둘이 보면 에사우는 털이 많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좋아하죠? 그렇죠. 제가 털이 좀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만 있을게요. 예. 네,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에사우의 직업은 이제 사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고기를 좋아하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털도 많았고 붉은 뭐 이런 죽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그의 모습도 그랬었다라는 부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네. 아니 근데 두 사람 이야기 중에 보면 장자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자권.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당장 뭐가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탐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장자권을 불콩죽한 그릇에 이렇게 산다 해서 뭐 당장 얻을 게 없는데 네. 왜 탐냈느냐? 뭐 장자권을 얻으면 뭐 있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장자권은 연관이 되는 거예요? 2배 더 받을 수 있어요. 2배요? 네, 보통 자녀 중에서. 나 같아도 사지. 그리고 또 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다 얻으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죠. 우리 식으로 보면 대를 잇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장자권하고 아버지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아버지의 축복은 당장 무엇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느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축복을 내가 이어받는다. 그것을 역시 또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에사우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왜 그 야곱이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엄마가 다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역할이 또 네, 아주 큽니다. 물론 뭐 맞아요. 태 속에서 뭐 이제 뭐 두 아이가 싸워서 하느님께 갔더니 뭐 하느님이 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해주셨고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왜 이렇게 엄마가 야곱만 챙기나 같은 아들이잖아요. 같은 어쨌든. 아들인데 왜? 이 집안도 좀 편애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러게 들었거든요. 말이에요. 편에 있죠. 있죠. 근데 아버지는 또 에사우를. 에사우만 또 좋아합니다. 또 아버지가 또 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에사우가 사냥해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또 갖다 드리고 또 첫째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사우를 어머니는 야곱을 이런 분위기가 돼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너무 첫째 아들만 챙기니까 엄마의 마음에서는 뭐 둘째 아들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축복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상한 게 있었던 게 뭐 나중에는 이삭도 알게 되잖아요. 야곱이 그쵸. 이제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그쵸. 가로챘구나. 근데 그거를 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에사우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한테는 정말 축복이 하나뿐이냐, 자기한테 줄 건 없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은 아프지만 또 냉정하게 없다. 너는 동생을 섬기며 살 것이다. 다 줘버렸다. 막 네, 그러죠. 그래놓고 또 야곱한테 화는 안 낸단 말이죠. 그렇죠. 뭐 이건 도대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부님? 뭐 제가 이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보면 되게 인상적인 게 두 네.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눠서 줘야 되는데 물론 장자를 훨씬 더 많이 축복을 줄 수 있지만 네. 모든 걸 다 줘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순간을 보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다시금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야곱이 이제 이삭이 삶이 마무리할 때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게 야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모습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들으면 들을수록 참 묘한 게 하느님께서는 여튼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는 순간도 그냥 보고 계셨고 그냥 그대로 두신 거 아니에요? 그쵸. 레디. 그죠, 그죠. 또 레리비 뭐 좀 몰린다 싶으면 영화 하는 거죠? 들켰네. 아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리고 털도 많고 첫째라서 에사우 입장이 좀 자꾸 많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에사우의 하느님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편애를 하시는 거죠. 너무하시네.
어쩐지 세상 사람들 털 많이 없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성서의 흐름은 하느님께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에사우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에사우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느냐? 에사우를 버려두셨느냐? 네. 이렇게 질문해 보면 에사우가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 네, 그리고 이제 이두메아 지역에 그 민족들이 살아가게 되고요. 네. 하나의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건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죠. 어. 에사우도 하나의 민족으로, 그래서 에사우의 이름이 에돔이다라고 이제 창세기에 이야기 되는데 네. 그 민족을 통해서도 당신께서 그러니까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셨다. 어. 당신께서 함께 아주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 네.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곱이 다시금 돌아올 때 에사우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렇죠. 네. 현실적인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있어요. 막 맞아요. 네. 장정만도 400명 데리고 그렇게 거느릴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다. 그 또 아이러니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야곱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쵸. 그 재산이 나중에 어디로 갔느냐? 네. 결국은 다 에사우 거가 된 거죠. 네. 야곱이 오히려 하나도 못 받고 간 거죠. 그렇네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다 가졌어요, 에사우가. 그렇네요. 근데 저는 성경 읽다가 이렇게 좀 부러운 부분, 야곱에 대해 부러운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잖아요. 네. 그 도망가는 와중에 하느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야, 이게 도망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실제 듣는다면 아,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대박 로또 아니에요, 이거? 사실 그 성경 모습 안에서 보면 야곱은 형도 속였죠. 그렇죠. 아버지도 속였죠. 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상황이고 네.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베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베텔이라는 단어 자체는 벳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엘이라는 하느님 이런 뜻을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곳이 하느님의 집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장소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장소인데 아, 이곳에 진짜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이 표현은 하느님께서 진짜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구나. 근데 뭐 이렇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이 그럼 확 변하냐? 그렇지 않다는 데 초점이 있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삽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을 의식하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그 방향을 가지고서 살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야곱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경이 스포일러를 먼저 했지만 도대체 왜 야곱이 형 에사우를 피해서 도망갔는지 저희가 또 늘 그렇듯이 성경을 각색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각색해서 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구약시 최고의 기업 이사악 엔터. 오늘은 이사악 엔터의 후계자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누구야? 누구? 당연히 장남이겠지. 장남 스타일이긴 엄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은? 둘째 아들? 장남이 밀린 거야? 대박! 이거 특종이다. 창립 부장이자 제 아버지 이사악의 뜻을 제가 받들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명을 YG 엔터로 변경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악 엔터, 야곱 엔터로 새 출발. 이사악 엔터 후계 구도에 예상치 못한 변동. 그 변화가 시작된 건 얼마 전부터입니다. 참 맛있게도 먹네. 사내라면 이렇게 먹어야지. 야곱아, 너 그렇게 먹으니 기집애 같은 거야. 아버지. 자기, 왜 애한테 그래요? 딱 보기 좋은데 우리 야곱이가 얼마나 인기 많은 줄 알아요? 또 그렇게 감싸고 도네. 에잉, 난 다 먹었어. 옷 뭐 챙겨줄까? 형, 나 부탁이 있는데. 뭔데? 형, 내일 결제 내가 먼저 받아도 돼? 응? 항상 형이 먼저 왔는데 내일 급한 약속이 있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텐데. 너 대신 밥 사라. 밥? 당연하지. 소 한 마리 잡자. 콜! 형에게 어렵게 부탁해 얻은 오전 시간. 늘 오전 시간을 에사우 경영 수업으로 썼던 이사악 회장은 평소처럼 에사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래, 어서 들어와. 아버지, 이 결제 좀. 그래, 줘봐라. 또 우리 아들이 일을 잘하지? 첫째인 줄 착각한 이사악 회장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덥석 사인부터 해주는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믿고 계신 줄 몰랐어요. 이 목소리는 너 설마 야곱이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형은 이 왕관을 쓸 자격이 없지. 성공은 내 거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내지 마. 어떻게 나를 속이고? 쿨하지 못하게 왜 이래? 형이 나보고 결집하디라며.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경비원 뭐 하나?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회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역시 에사우가 좀 짠하네요. 그렇죠. 지금 당연히 내 거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뭘 손쓸 겨를도 없이 그냥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보면서 잘생긴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다. 너무 야곱이 스마트하게 잘 생기게 나와서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약간 좀 항상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점퍼에서 노아 얼굴이랑 비슷했는데. 자, 성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뭐든지 하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열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건데 네, 모두 돌아보시면 뭐 내가 왜 그랬지 싶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싶었던 순간 있으실 것 같아요. 내 안에 야곱 있다. 그렇죠. 운동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운동이요? 운동.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생방을 하잖아요. 네. 한 번 감기가 걸리거나 한 번 피곤해지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밤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출근 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침 7시. 가 주로 이제 제가 운동을 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잠을 더 자야 되는 게 맞을 때가 있죠. 그렇죠. 피곤할 때. 근데 그 운동 자체에 대한 강박이 있다 보니까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도 일어나서 그냥 운동을 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완벽주, 어떤 그런 뭐랄까 미모에 대한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랄까? 느낌 있지. 뭔지 알겠지?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형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갑자기 고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이렇게 유혹이 많이 와요. 공동체 생활에서 이제 제가 이제 찬양 담당을 하다가 보니까 스피커가 이게 고장이 나서 요거를 이제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알아보고 이제 지출 계획서까지 다 써서 돈을 좀 받았죠. 그러고 이제 현장에 가서 고쳤는데 생각보다 그 고치는 비용이 적게 나온 거예요. 돈이 이렇게 남은 거죠. 생각보다 많이 남은 거예요. 순간 제가 그때 이제 갑자기 울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진짜 돈이 필요했었어요. 카드값을 막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 돈을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했죠.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성서를 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때 이제 지도 신부님이랑 고백 성서를 봐야 되는 거죠. 고해 성서를? 고해 성서를 담당 신부님하고 네네 저희 공동체 어떡해. 큰일 났다. 그래 혼날 때 혼나보자. 해서 딱 가가지고 신부님 사실은 공금 횡령을 했습니다. 저희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때 필요했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계속 찔립니다. 하고 이제 눈을 감고 있었죠. 신부님이 신부님께서 딱 들으시더니 그러면 보석으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네가 양심적으로 가져간 그 금액은 내가 물어보지 않겠는데 그 금액만큼 교회 안에서 무료 봉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저는 너무 기뻤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금액 이상으로 정말 무료 봉사하면서 지금도 감사드려요 신부님께.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네? 신부님 알고 계시고요. 그랬더니 신부님은 근데 더 웃긴 건 신부님 난 기억이 안 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하긴 한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주님이 하셨네 그러시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형제님 보시면 속이 부글부글 이를 가리고 싶은데. 그러네요.
근데 저는 궁금해지는 게 네. 신부님께서 네. 과연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 네. 물론 사제로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지만 있죠. 있어요? 근데 요 모습 보면 저 고등학교 시절이 좀 생각이 나요. 오, 드디어 나온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때인데 그 우리 뭐 전교 무슨 뭐 이렇게 선거 이런 거 있잖아요. 회장. 회장은 아니고 이제 부회장해서 이제 부회장에서 같이 런닝메이트로 해서 이제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야욕이 충만했을 때기 때문에 선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래갖고 막 이제 계략을 짜고 굉장히 좀 당돌한 그 공약을 내세우고 학생들이 그다음에 학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표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또 뒤에 뒷거래를 하고 뒷거래를 뒷거래까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학생회를 구성하게 되면 부장단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모르겠어요. 다 지난 얘기예요. 계속해보세요. 저는 다 했는데 왜 신부님 피해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당선되고 나면 이 부장 한 자리는 여기 동아리 연합회 몫으로 주겠다 뭐 이런 거래를 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 걸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막 놀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까지였나? 뭐. 실제로 결과는 어땠어요, 신부님? 이겼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이겼죠. 오, 정말. 야, 드디어 5회 만에 신부님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아니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아요, 제가. 아니, 지금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안에 그 야곱이 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어떻게든지 잔꾀를 이렇게 내서라도 원하는 거를 이렇게 취하려고 할 때 그리고 최소한의 그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 네. 근데 이게 정점에 달했던 게 그 좀 깨진 저도 경험인데요. 군대에 가잖아요. 제 따름으로 이제 장꾀를 낸 게 그러면 뭘 시켜도 일단은 해야 되는 거면 그거를 좀 덜 시킴을 받으려면 내가 못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일부러 못하는 척. 나는 약간 구멍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쟤는 뭘 시키면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쟤 시킬 걸 내가 하지 약간 이런 인식을 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이제 전략을 뭐 예를 들어서 세운 거지. 유성아 가서 저거 갖고 와 그러면 어디 말입니까? 그 있잖아 저기 돌아가면은 그 보일러 있는데 그 옆에 세탁실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몰래 많이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니 여러분 급이긴 하지만 요즘 여러분 군대 가요 때리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빨리 노선 수정을 했죠. 이거는 그냥 빠릿빠릿한 게 좋겠다. 고생 많이 했구나 우석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러고 있는 건데 자이든 타이든 아까 제가 노선을 수정했듯이 내려놓게 되는데 야곱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또 내려놨던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있죠. 이제 보면 야곱이 장자권도 얻었고 마지막 축복도 얻었고 그래서 얻을 거 다 얻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려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기꾼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한다고 그러죠? 사기꾼한테 당하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 외삼촌 댁은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는 길에 사실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죠.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결혼 허락을 받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자 여기를 하란을 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요거 한번 맞춰보죠. 퀴즈. 나 알 것 같아. 나 알 것 대략 같은데 한번 처음에. 대답 먼저 안 할래. 자신감 있게 의석 씨 먼저.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아니 뭐 저도 성경을 읽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백지장처럼 됐는데 저는 한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 5년 이상 못 기다렸어요. 5년 이상? 네. 더 쓰시고 좀 더 위로. 아니야 위 성경에 보면 7이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전 14년? 좀 더 위로. 좀 더 위로. 아니야? 14. 그렇게 오래 됐다고요? 17 좀 더 위로. 그러면 19? 조금만 더. 정말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어? 20. 그렇죠. 20년 걸립니다. 아니 근데 20년이나 걸렸어요, 신부님? 먼저 처음에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잖아요. 네. 근데 한번 속죠. 그렇죠. 사기꾼은 사기꾼한테. 역시. 그래서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제 언니가 처음에 들어오고 레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한 번 7년을 더 일해줍니다. 14년을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4년을 일한 다음에 이제는 자신의 가축과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해요. 그래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20년을 보내고 그럼 금유한양하느냐?
그것도 또 이 사기꾼 같은 또 탐욕스러운 장인 라헬을 피해서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막 도망가게 되거든요. 뭐 생각해보면 축복을 받았다 뿐이지 순탄치가 않은 삶이에요. 보면.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다 버텨내잖아요. 이 사람이 아까 사랑꾼이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그런 모습이냐면 자기가 속았으면 또다시 7년을 일해야 라헬을 준다 그럴 때 협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쵸. 라헬만 준다면 7년 또 일합니다. 또 해요. 왜 우리 그 김유정 소설 봄봄에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 처가살이 시키는 거.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어딜 가나 똑같은가 일정한 봐요. 패턴이 있고 똑같이 계속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이렇게 처가살이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만 챙겨서 혹은 그쵸. 뭐 사랑하는 여인 이렇게 데리고 빨리 그쵸. 도망갈 거거든요. 야반도주니까. 야반도주니까. 근데 이 야곱은 되게 난 사람이라고 느낀 게 다 챙기더라고요. 그렇죠. 가축도 챙기고 노예도 챙기고 막 모든 걸 다 챙겨서 야반도주라고 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줄줄이 막 이렇게 사탕으로. 그렇죠. 그리고 라헬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그 수호신을 또 이렇게 뭐 치마폭에 이렇게 숨겼다고 하나? 네, 맞아. 그렇게 숨겨서 이거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 이외에는 다른 분을 믿지 마라라고 했는데 맞아. 그 수호신을 챙겨서 간다는 것도 참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아요? 신앙인이 그러면 되겠느냐? 마치 뭐 요즘 뭐 점, 타로 뭐 이런 거랑 그쵸. 비슷하게 성명학적으로 99점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눈빛이 살아있네. 성공. 사실 이때가 그 추수 때 같은 때, 그러니까 양털 깎는 축제가 있을 때예요. 이때는 제일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축제에 참여하는데 이미 장인이 홀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족들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고 있는 거죠. 일단은 시간적으로 금방 알지 못할 거라라는 계략가잖아요. 그쵸. 그 전략가잖아요. 그쵸. 축제는 좀 떨어지면서 축제가 하니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6년 동안 이뤘으니까 이건 내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근데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냥 야반도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제는 돌아갈 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간 거고 그 다음에 라헬이 수호신을 챙겨가는 것은 사실은 야곱이 하느님의 사람이긴 했지만 아직 유일한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이 완전히 그렇게 성숙되지 않았다. 아직 더 성장해야 된다. 엄청난 거리를 또 쫓아옵니다. 그것도 네. 가져가겠다고. 그 사람도 대단해. 진짜 맞아. 근데 이 라헬의 수호신이 라헬의 사실 말 안장에 이제 깔려 있게 되죠. 네. 그렇게 사람 밑에 깔릴 정도의 수호신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또. 하느님하고 같이 막 그 꿈인지 하여튼 막 이렇게 막 그럴 때 씨름을 맞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맞아. 속된 말로 싸우는 그러니까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시도한 인물이 누가 있는가? 그렇죠. 그의 그런 어떤 끈기 그런 거는 솔직히 좀 배워야 할 덕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싸워서 계속 이제 절뚝거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 엉덩이, 허벅지 그쪽을 약간 절개 만드셨다고. 그때 엉치뼈를 치셔서 허벅지 우리 지금 얘기하면 뭐 햄스트링 부위랑 비슷한. 그래서 평생 이제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 절룩거리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손손 뭐 동물의 힘줄은 먹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도 성서에 우리 찾아볼 수 있었죠. 아니 그러면서 보면 야곱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또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돌아오는 순간에 결국은 매달린 건 하느님이었어요. 그렇죠. 긴 시간 그렇게 욕심을 쫓아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방황한 끝에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 부분을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하느님께서 정확하게 저는 교회 안에서 봉사해라라는 어떤 정말 메시지 큰 사건을 하나 주셔서 이 길로 갔을 때 부모님도 말리는데 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가고 있는데 정말 하느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백수 생활을 거의 했던 것 같아요. 뭐 봉사를 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데도 없고 막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원망을 하는 거죠. 아니 하느님 그럼 내가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이라든가 그러한 사건들이 거짓이었냐. 그 6개월이란 기간 안에 보니까 제가 통장에
돈을 좀 모아놓은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면 그 돈을 쓰고, 근데 그게 이제 떨어져 가고 통장에 거의 영원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 나를 의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를 의지해라 라는 어떤 그런 묵상을 하나 주셨었거든요. 똑같아요. 요셉의 그런 모습, 저희 야곱의 그런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서 예, 그런 기억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실은 기도만이 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면 물론 하나님한테 당연히 의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뭐 무리를 나눠서 그러니까 뭐 에사우가 한 편을 치더라도 다른 한 편은 살아남을 수 있게 무리를 나누고 또 이 무리에서도 맨 뒤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요셉을 두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성과 신앙이 함께 가야 된다. 그렇죠, 신부님. 네. 역시. 그러면 이때 사실 그 하느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 드리겠지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야곱입니다. 자기 이름 얘기하죠. 야곱입니다라고 얘기했죠. 이 대답이 저는 또 되게 이렇게 와닿아요. 이름을 얘기한 것도 수도 되지만 그렇죠. 이 야곱이 갖고 있었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었죠? 움켜진다. 움켜지는 자, 속이는 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으로 옮겨 넘어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사실 뭐 하느님과 맞서 싸우다, 하느님 강하시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느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이름이 사실은 민족의 이름이 되고 국가의 이름이 되고 그래서 이 민족의 성조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신앙인들의 성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 어렵네요. 뭐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세상적인 생각과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은 실패가 없으시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가 없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성장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전 많이 좋아하는데 글쎄 저는 그 성공적인 삶은 그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도 후를 털고 또 도전하고 나가는 게 진정한 그냥 성공이지 않을까. 어떤 결과물이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느님을 향해서 쭉 걸어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신앙인의 성공적인 삶, 신앙인이라는 단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웠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어떤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을 무관심이나 냉소를 좀 극복하는 삶이 신앙인으로서는 성공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최근에 뭐 어떤 기사 하나를 봤는데 이 세계에서 어떤 각국마다 중산층을 어떤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부르냐 뭐 이런 기준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 프랑스, 영국, 한국 이렇게 4개 국가를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개 이상의 언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하는 게 중산층이다 이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비평지를 달마다 구독하는 거 이것이 이제 중산층이다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이 3국가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3국가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약자에 대한 관심,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사람이 중산층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좀 특별해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물질, 돈. 그렇죠. 돈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집이나 차나 뭐 이런 것들 바로 나오고. 부채를 끼지 않고 산 30평짜리 되게 아파트, 구체적이다.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 그리고 통장에는 잔고로 현금으로 1억 원 이상이 있어요. 중산층. 네. 오직 우리나라만이 좀 특별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의 물질적인 가치들이 제일 우선이 되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비참한 거잖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게 현실적 상황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예 바꿀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혹시나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주신 많은 나의 달란트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나를 잘 사랑해주고 또 그것들을 잘 활용해가는 게 당신 보시기에도 또
우리 사회적으로 보기에도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눠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없는 시간이 있죠. 바로 내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네. 기운이 빠진 청년들에게 어떤 그런 조언을 해줄 수 네. 있을지. 먼저 처음부터 네. 뭐 야곱 덕후다 뭐 이렇게 밝혀주셨잖아요. 먼저 해주세요. 네, 문을 열어주세요. 저라면요, 내가 만약 야곱이라면 우리 청년들한테 나한테 성공이 뭔지를 그 성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써봐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좀 갇히지 말고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내가 야곱이라면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 주님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잔머리를 좀 이렇게 굴리면서 살아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거를 아시면서도 속아주시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역지사지도 해보고 네. 네, 그런 거니까 청년 여러분도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꾀도 좀 부리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꾀도? 네, 오늘 성경님을 탐구 If You 5번째 시간. 네,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도 또 다른 성공을 갈구하면서 평생을 욕심으로 싸웠던 그런 야곱의 인생을 함께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긴 시간 동안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혹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바라보게 됐고요. 이 길이 정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다,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만에 저희 고등학교 시절의 저희 모습을 태양만은 면했던. 자, 그럼 우리 이제 같이 인사하죠. 네. 자,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 다음 시간에 만나요.